초막절을 보다가 다 부분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절기를 잠시 복습하고 초막절부터 조금 더 보충하고 오늘 민수기까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시작되었다라고 23장에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이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기라는 개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총 7개의 절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7개의 절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또 보여주고 있는 절기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몸으로 그 말씀들 이루어내신 절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1월 달에 3개 있고요, 3월 달에 1개, 7월 달에 3개 있습니다. 3개, 1개, 3개로 성취가 되어졌고, 지난번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그들은 9월 29일 날이 그랬죠. 9월 29일 날이 나팔절이었고요. 지금이 이제 그들은 대속죄일을 넘어서서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세 절기가 몰아져 있고 3월 달에 세 절기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고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다음에 무교절은 그로 인한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을 세 간다 그랬죠. 오메르해서 세 갑니다. 그래서 총 49, 77절까지 하고 그 다음 안식일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사에서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때 누룩을 넣은 두 떡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로 인해서 이제 한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간의 이제 이스라엘에서 건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건기가 지나가면서 7월 1일 날 나팔절, 새해입니다. 새해, 신년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제 11일간에 걸쳐서 자신을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 구할 거 있으면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한 분만 일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슬픈 날이 욤키푸르에 해당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쉬는 건 줄 알고 주변 국가들이 그날 쳐들어오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저항을 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그날 일어납니다. 참 비겁한 행동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개정을 이렇게 좀 합니다. 생명 방어권 형태로 이날 전쟁이 나면 그것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규정을 만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난 날이 대속죄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그날 있었던 이스라엘 풍경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니까 정말 차가 안 다니는 게 아니라요, 차 다니는 길에다가 그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아예 못 다니게. 중요 그 통과 지점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막 그 끈 같은 걸 엮어놔서 이방인들도 못 다니게끔 전부 다 막아놨어요.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 대속죄일은 그들이 지켜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그들이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 바랄까요? 지금 무슨 기간을 거쳐왔다고 그랬죠? 건기를 거쳐왔습니다. 건기. 그래서 이때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라는 게 있어요. 뭐죠? 비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내리는 비, 10월 이때쯤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무슨 비라고 그런다고요? 이른 비라고 한다고요. 이른 비. 우리나라 시간 개념상 이때쯤 내리면은 늦은 비잖아요. 한참 늦은 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기가 딱 끝나고 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기 초입에 내리는 비라서 이른 비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엊그저께 이스라엘에 그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기쁜 날이죠. 이제 이것이 비가 안 오면 초막절 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거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이 아르바미님이라는 이 네 식물을 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에트로그라고 있습니다. 에트로그. 저희들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의 그 아고라에 가면 유대인 휘당터가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 휘당터가 있었고 유대인 휘당터의 그 앞에 간판처럼 그 로고가 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성전에서 쓰는 7개 등대가 있고 그 옆에 이 에트로그가 같이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에트로그는 그만큼 좋은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에트로그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토라도 알고 또 말씀도 지키고 알고 지키는 사람. 제일 안 좋은 게 뭐였습니까? 시내 버들인데 향기도 없고 맛도 없는 토라 하나님 말씀도 부르고 행함도 없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제가 스피커를 켜놨나지 확인 좀 할게요. 켜있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부터 그 관심을 뺏으려고 자기들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그 네 가지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시죠. 이제 들고 있는 에트로그, 모습이네요. 룰라브, 하다스, 그다음에 아라바를 놓고 하는데 요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 네 가지를 놓고 또 네 개의 방향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주 민족 최대의 뭐 예수님도 명절에 올라가시니라 하면 그거 자체가 초막절일 정도로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커피숍인데도 초막을 이렇게 해놨어요. 명절이고요. 바로 요 지붕이 이 종려나무 가지잖아요. 가지가 덮어. 지금 이 네 가지 식물의 특징이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며칠간 한다고요? 일주일간 거행이 됩니다. 그 일주일간의 거행되는 모습 가운데 초막절 둘째 날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사장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들어가서 이제 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모습, 호산나는 들어보셨죠?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제 그들이 비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도 표현하고요. 이날은 가장 그들에게서 기쁜 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가서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나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언제 잡혔냐면 이 마지막 날 그 대성연 날이 있어요. 그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죄일 날 이어져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는 그 하이라이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올라이터다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자, 지금 그들은 무슨 밤을 지나왔다고요? 이 대속죄를 지나고 초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까지 다 지나왔다고요. 그들에게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 용서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여인 지금 죄졌다고 죽이라고 지금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 한번 둘러 쳐봐라 라고 한 거죠. 이게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사실, 불과 대속죄를
얼마 지나지 않고 한 10일 날 있었으니까 이게 22일 정도 되니까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로 정죄하는 그들을 바로 이런 초막절이라는 그 축제 개념과 연결되어져서 보게 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우리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할 때 좀 더 말씀드릴게요. 7일이 끝나면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대회라는 큰 모임을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은 역시 노동 금지가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시게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모든 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굉장히 기쁜 날과 축제의 날이었고 그때 이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배경에 등장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거룩한 대회와 관련된 배경인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굴이 된 것이 뭐냐면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길이 발굴이 됐어요. 이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물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길어서 왔던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작물들을 갖다가 그 종려나무나 이런 가지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시들지 않게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꺾어온 가지이기 때문에 시들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물이 실로암이고 그리고 실로암은 계속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녔던 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인데 잘 한번 보세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제일 흥겨운 날 절기가 어떤 절기 같으세요? 가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에도 이 소경은 참여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이렇게 흙을 바르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이제 이 잔치, 이 축제에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실로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초반까지가 다 이 한 절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초막절 절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 이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 7, 8, 9, 10장까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전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이제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차누카. 이스라엘 사람들 하누카라고 있습니다. 하누카. 씨가 묵음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누카라고 그들은 읽습니다. 자,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촛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성막 안에 있었던 금 등대 가지가 몇 개였죠? 7개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하겠는데 6개 줄기가 있고 6가지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등을 7개 밝히는 거지 가지가 7개는 아니죠. 그래서 이 7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게 메노라예요. 이게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등대입니다. 근데 이 하누카 때 사용되는 이 등대는 7개짜리가 아니고 8개짜리예요. 때로는 이제 9개, 이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9개짜리를 만듭니다. 가운데 센터 놓고 나머지 4개씩 펼쳐서 하누카용 등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시고 그 가지수를 세서 사오셔야 돼요. 6개짜리는 성막이나 성전용이고 8개짜리 이것은 하누카용 등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2개나 더 있는 등대를 사용했느냐 그 배경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제일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다음에 남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은 계속 바뀌죠. 바벨론에서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다음에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는데, 그 헬라 시대, 잘 아신 알렉산더 그 시대에 알렉산더가 빨리 죽잖아요. 그리고 4명의 휘하 장수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지역을 셀류키드, 셀레우쿠스 이런 왕조라고, 같은 나라인데 그들이 다스릴 때 배경인데요. 그들이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하고 자꾸 이게 남과 북이 전쟁을 합니다. 이 북쪽에는 셀류쿠스 왕조가 있고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근데 서로 힘이 세면 정복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항상 지나쳐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집트로 공격할 때도 지나쳐가고, 올라갈 때도 또 지나쳐가고, 그래서 내려가다가 지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한테 화풀이하고 다니고, 이스라엘은 이제 올라가면서 맞고 내려가면서 맞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셀루크스 왕조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종교를 탄압했던 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한번 해보실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제가 로마한테 대들다가 이제 지고 이제 그 헬라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뭘 싫어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건데, 성전에다가 돼지 피로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한다든지, 이방 신산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격분했던 제사장 그룹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마카비라는 이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스모니안 왕조와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왕조로부터 탈취를 합니다. 왜 탈취했냐면 이들이 이제 로마랑 싸우면서 힘이 분산되니까 그 틈을 타고 나서 그 탈취를 했더니 완전히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이 아니고 온갖 것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치워야 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8일 정도 될 때까지 이게 엄청나게 어지럽혔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창문이 없어요. 유일한 조명 기구가 뭐냐면 등대예요. 근데 그들은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등대의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갖다 쓸 수 없어요. 랍비의 허락을 받은, 합격을 받은 정말 최상의 올리브유만 쓸 수 있는데, 지금 뭐 나라 상황이 그렇게 올리브유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정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공사를 늦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기간 동안에 그 등대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근데 이게 하루 정도밖에 쓸 수 있는 기름이 없었대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성전을 치우는 8일 동안 이 등대의 불이 어땠다고요? 꺼지지 않았다고요. 하루짜리밖에 그 용량이 기름이 안 남았는데 이것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은 시편 이제 113편부터 나와 있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수선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수공사한다 할 때 그런 숫자입니다. 저는 성전을 보수한 그런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하누카가 어떤 모습인지 잠시, 어쨌든 이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설날, 추석 있잖아요.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이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녀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좀 부러운 부분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전절 원래 이름은 하누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바탕으로 제정된 절기가 이제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12월 14, 15일인데 이거는 태양력이 아니고 아다르 음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2월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에스더 9장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관련된 사건이죠. 뭐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 날이죠. 죽을 뻔했던 날이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날로,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뀐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기쁜 날이죠. 이 불임은 이제 부르라고 해서 왔습니다. 부르는 이제 제비라는 뜻인데 제비뽑기 할 때 그 제비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면서 12월 14일 그리고 이쪽 페르시아에서는 하루 더 행사가 더 있어서 이틀간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불임절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날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날로 그들은 기억하면서 축제의 날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이한 것은 에스더서를 그들을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잘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는 책이 에스더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책이 또 에스더서이고요. 그들은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절기가 그들은 몇 개가 됩니까? 7개 절기에다가 9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7절기를 마치고 오늘 나머지 시간은 이제 민수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민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 10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다면 민수기는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민수기는 본보기다. 민수기 왜 썼냐? 본보기로 썼다. 이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민수기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봐서 교훈으로 삼는. 근데 이 타산지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꼭 맞아봐야 아픈 것을 아는 거죠. 다른 사람 맞는 거 보고 아프겠다 해서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분명히 매 맞는 거 보여주는데 또 하고 있으면요. 꼭 맞아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민수기가 말해주고자 했던 기록 목적은 본보기라는 겁니다. 본보기로 줬다. 하지 말 것들에 대한 본보기로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정말 맞아봐야 또 아는. 이건 이제 멍청한 거였죠. 멍청한 거. 저희 중학교 수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건데 꼭 모서리에 찧어봐야 아픈 줄 아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4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3권을 지금 보셨고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었어요?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가지에서 모세오경인데 민수기 3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역시 기록자는 모세로 보여집니다. 본문 자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또 모세가 지나왔던 걸 쭉 쓰고 있습니다. 33장 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입니다. (33장 2절)
민수기 3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노정이 무슨 노정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모압 평야까지 가는 그 노정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민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은 그 글자가 백성민의 셀수예요.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기록인데 두 번에 걸쳐서 1장하고 26장에서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직접 이 일을 지키고 지시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민수기가 인용되고 있을 때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모세가 기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불뱀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확증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모세오경은 언제 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살았을 때요, 죽었을 때요? 모세가 살았을 때 썼겠죠. 그럼 모세가 살았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죽기 전이 BC 1405년 마지막 출애굽 40년째 그가 죽기 때문에 그 안에 썼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도달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안에 썼더라도 상당히 뒤쪽에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민수기의 끝나는 지점,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시작하는 지점과 같이 맞물리는데요. 뒤로 한 3장 넘기셔서 3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지금 장소가 어디로 가 있어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가 모압 평지에 가 있어요. 그게 모압 평지에 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BC 1406년 이 정도, 1446년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기록을 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출발점 어딜까요? 장소의 출발점. 그렇죠.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보셨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모압 평지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출발점이 그럼 어디냐면 신명기의 출발점은 모압 평지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점이 시내산이에요. 끝나는 지점이 모압 평지고 민수기가 모압 평지에서 끝나기 때문에 신명기는 출발점이 모압 평지고 그것을 찾아서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아까 이제 방금 찾아보신 말씀이고요. 모압 평지로 갔다라는 얘기는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도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난번 나눠드렸던 지도를 같이 보실 거고요. 오늘까지 지도는 이렇게 없어도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 강을 그릴 때 에돔 밑에 있었던 강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에돔 밑에 있었던 강? 세레시네라고 있었습니다. 세레시네. 네. 세레시네, 사해바다 끝에 걸쳐 있는 강이 하나 있었어요. 세레시네라고. 그 세레시네를 건너는 순간에 이제 그들이 38년 6개월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대한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압 그 발람의 저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록한 걸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드바르라고 이제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미드바르가 이제 광야인데 또 다른 같은 뜻이 이제 말씀도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광야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광야를 통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배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명칭으로는 되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70인역으로 오면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아리스모이라는 뜻을 가진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우리 이 민수기는 만약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을 따랐으면 뭐라고 되었을까요? 뭐 광야기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기, 광야 출애굽기 하듯이. 근데 이것은 헬라어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숫자를 가리킨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은 광야의 기록이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모압 평지에서 도달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2세대죠. 2세대의 기준점은 민수기 26장이 기준입니다. 26장 이전은 1세대, 부모 세대, 26장 이후로는 2세대, 신세대가 되는데, 그들에게 지나간 날의 모든 사건들, 다시 말해서 1세대가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너희들의 1세대가 그의 광야에서 했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하고 광야의 이 기록은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많은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책 지금 시편 작업 중인데, 오늘 또 쭉 읽었던 내용 중에서 바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하고 있는, 소재로 하고 있는 시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후세대에게 전해라. 후세대한테 전해라.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으라고 전해라. 이 민수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가 되는데,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자,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원망했을 때, 불평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탐욕 부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 조상들처럼 망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선배들의 광야의 40년 기간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선조들의 순종과 불순종, 순종은 별로 없어요.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후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민수기는 다른 말로 본보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세대는 나으냐 이거예요. 2세대는 나으냐. 2세대가 나을까요? 두 번째 세대는? 아니더라 이거죠. 두 번째 세대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방황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쭉 가면서 보실 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본보기를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민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본보기다. 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여기 우리 조상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홍해를 건넌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광야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했다. 이게 지금 민수기 사건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러한 일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민수기를 본보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런데 본보기로 준 이유가 뭐라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7절에 보면 네 글자 써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 8절에 두 글자 나와 있어요. 음행. 9절에 두 글자 나와 있어요. 시험했다. 10절에 두 글자예요. 원망. 그럼 이제 네 가지 주가 나왔죠. 뭐예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원망에는 불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절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가 뭐라고요? 본보기. 자, 본보기를 왜 주셨다고요? 말세를 만난 누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민수기를 읽으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라고 말씀했어요? 깨우쳐라라는 거예요. 깨우쳐라. 깨우쳐라. 자, 뭘 깨우쳐야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에 음행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불평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우쳐라. 근데 이 네 가지가 현재 우리와는 무관해요?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 뭐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 했다고요? 깨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공부했는데 이 네 가지가 안 되면요, 꼭 맞아봐야 아냐, 이제 이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우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나시나? 우상숭배 민수기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 우상숭배했는지? 금송아지는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사건이었죠. 예,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람 사건에 이제 그 우상 축제에 갔었어요. 예. 자, 음행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예, 발람 사건 역시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험했던 것은요, 아까 보셨던 놋뱀 사건에서 하나님 시험합니다. 다음에 원망했던 것은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미리암이 원망을 해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민수기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본보기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본보기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걸 읽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다 말 되게 안 들었네,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떤가라고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에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한글 성경 이름대로 인구조사가 1장과 26장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인구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줄어드는 한 지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 한다면 헬라어 제목은 백성의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8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실제로 방황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민수기 13, 14장부터 그들이 이제 38년간 방황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4장과 15장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통 봐요. 그냥 크게 말하면 블랭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뻔하니까 그 삶이.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될 만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지실 구속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사건들. 아까 이제 보셨던 대로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그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일부러 기록을 하게 하신 우리의 본보기를 될 만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에 관련된 그래서 그 묘사는 크게 첫 번째로 이제 그 노뱀 사건이죠.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다음에 민수기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이 반석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만나 사건이 또 그들의 광야의 특징이죠. 자, 민수기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두 개에서 딱 떨어져요. 가장 쉽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1장부터 25장, 26장에서 36장. 기준이 뭐라고요? 인구조사. 1세대 거냐 2세대 거냐 이거예요. 자, 그냥 그렇게 나누지 않고 저는 어떻게 나눴냐면 장소를 중심으로 나눴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떠날 준비하는 것이 10장까지 나와 있어요. 10장 10절에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은나팔을 불면서 10장 10절에서 그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 11절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미 출발했는데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뭘 시작했을까요? 죄짓기를 시작을 해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다가 행군하다가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 몇 명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몇 명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나머지 10명과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14장과 15장은 상당히 시간적인 간격이 보통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쭉 얘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원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키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모압에 들어가기까지의 행동이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세례 시내를 건넜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는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를 넘어서면서부터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요단강 오른쪽 동편 땅에 있는 모압, 암몬, 아모리, 길르앗 쪽 이쪽에서 이제 생활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그냥 퉁쳐가지고 모압 평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입니다. 자, 장소가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 그렇게 해서 장소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장소를 인구 조사한 것으로 나누면 26장에서 나누면 되는데 25장까지. 근데 이거는 장소로 나눠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 개요 살펴보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 자료는 이제 이문범 박사가 만든 그 자료인데요. 이 색깔 칠해진 것이 뭐 같아요? 장소입니다. 장소. 색깔 칠해진 게 장소예요. 다음에 색깔 안 칠해진 것은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민수기 이렇게 이 앞에까지가 20장이고요. 우리 교재는 없을 거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이 어디라고요? 시내산 10장까지 출발합니다. 자, 인구조사 다 끝나고 6월절 다 지켰습니다. 은나팔 2개를 빵빵 하고 불러요.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어디서 짓냐면 앞에서, 가운데서, 뒤에서. 어디서 죄를 지었을까요? 뒤에서, 진 끝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진 끝에서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내려와 살라버리는데 거기가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불이 내려와 살라버린 곳. 그들이 가다가 또 이제 음식으로 불평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는데 막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내려앉아서 주는데 그들이 엄청난 욕심을 부립니다. 이번 안 주면 또 하나님이 또 몇 년간 안 줄 줄 몰라. 있는 대로 다 잡아드립니다. 한 사람당 많이 거둔 사람이 10호멜 거둡니다. 2톤 거둬요. 얼마나 많은, 대단하죠. 이쪽 시나이반도 이쪽이 1년에 2차례 그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있어요. 우리나라 혹시 군산 가셔서 철새대 한번 보셨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새떼들이요. 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때 그 장소이기 때문에 매출하기 일어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잡아버렸다는 거죠. 지금처럼 냉장고도 없는데 건조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건조시키는 한계가 있고 결국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음식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또 이제 이 하세롯에 도착하는데, 여기에 도착해 가지고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비방합니다. 근데 그것은 꼬투리였고요. 그것은 시비 거는 가십거리였고, 본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너만 하나님 말씀 맞냐라는 거죠. 너만 하나님 말씀 맞냐?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다른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만 하나님 말씀 맞냐 했어요. 왜? 모세만 회막에 자꾸 혼자 그냥 계속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성소까지. 너만 하나님 말씀 맞냐?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 잡은 것이 구스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들죠. 그리고 7일간 부정케 되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는 사건이 이 하세롯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12장이에요. 자, 12장 끝나고 이제 드디어 도착한 곳이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도를 가져오죠. 근데 포도를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어깨에 메고. 왜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왜 메고 왔을까요? 막 포도 한 알이 막 막 사과만 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메고 왔냐면요,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요, 뭘 가져왔어요? 포도 송이를 따서 가져온 게 아니었고요, 뭘 가져왔어요? 넝쿨을 가져왔어요. 넝쿨을 어떻게 들고 와야 돼요? 메고 와야 돼요. 그래서 메고 온 거예요. 하나가 막 사과만 해가지고 비워 먹을 정도 수박 이렇게 막 포도였다라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부풀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넝쿨이요. 근데 왜 넝쿨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들어 버려요. 그냥 송이 따오면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넝쿨째 수분을 간직해야 되니까 넝쿨째 오니까 넝쿨은 못 들고 오잖아요. 메고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막 그게 너무 부풀리지는 마시라고요. 그런 의미지. 넝쿨을 가져오니까 메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과일은 당도가 굉장히, 지금도 헤브론 포도주는 굉장히 알아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제 결과는 그거죠. 땅은 좋은데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결론을 내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너희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시게 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가 패하고 퇴짜 맞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요. 한 30여 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규례를 얘기하고 고라 자손이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거든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미리암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부모에게서 났는데 왜 너만 하나님 말씀 임했냐? 근데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뒤에서 이 심부름 해야 되냐? 예, 따까리 나오는데요. 예,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합니까? 무슨 제안을 해요? 예, 지팡이 가져와라.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서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니까 이제 그 70인의 장로들이 드려졌던 그 분향단 가지고 급히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민수기 16장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나 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야 됐고요. 이 장례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암송아지 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 번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해서 그들을 시체를 접촉한 자들을 쉽게 이렇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암송아지의 제 13절에 9장에 나와 있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이제 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이 무리바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무리바하고 좀 다릅니다. 또 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때리라겠어요, 말하라겠어요? 말하라 그랬죠. 반석에게 명을 해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때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도 자세히 보면 누구 지팡이로 때렸을 것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로 때렸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로 때렸을까요? 이거 나중에 좀 그거 잘 읽어보세요. 이 아론의 지팡이를 취해요. 아론의 지팡이 지금 어디가 있죠? 싹 나가지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모세가 그걸 꺼내요. 그런데 실제로 반석을 내리칠 때는 자기 지팡이로 내리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사건이 이제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20장에 들어가서 호르산에 도착하는데 이때 아론이 죽습니다. 40년째 되는 날 죽어요. 그리고 이 아론은 5월 달에 죽는데 아론보다 더 먼저 죽었던 사람이 미리암이 먼저 죽고 아론이 죽습니다. 이게 민수기 20장인데 그래서 저는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2명이 죽었다. 20장에서. 민수기 20장에 둘이 죽거든요. 누구요?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20장에서 죽어요. 하나라도 기억하시면 기준점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20장에서 2명이 영혼이 나갔구나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때 20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그들이 아랏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명이 아라드가 있어요. 아라드.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읍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원 화성처럼 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성으로서 건축이 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심판하셔서 모세가 군사동원해서 이 아랏 왕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에돔길로 직행해서 가고 싶었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길을 가지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가야 되는 길이 생겨요. 직행으로 가면 되는데 뺑 돌아가야 되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노뱀을 보내셨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뱀에 물려서 죽으면서 노뱀이 들려진 것을 볼 때 살아난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렛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가 끝났다고요? 광야 생활 끝났다.
세례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얘기는 광야 생활 끝났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그쪽 동편에 살고 있었던 자 암몬, 모압, 에돔, 아모레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지도가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아모레 쪽을 보려고 그래요. 암몬, 모압, 에돔. 세례 시내 아르논강 이걸 보아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지난 처음 할 때 나눠드렸던 지도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아르논강을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모압 경계였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죠.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헤스본 왕, 다음에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 이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모압 축제에서 발람이 이제 죽게 되고 인구조사 마무리하는 일들이 26장에서 이제 기록되는데 하면서 민수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야에서 끝난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었던 사건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하나의 중심점이 되어서 여기에서부터 불순종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다. 본격적인 방황 시간.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앞뒤로 가데스 바네아 앞뒤로 기록되어진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어졌다.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탐욕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말처럼 되어주게 하겠다. 말대로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민수기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